미국 최초로 여성이 올림픽 종목에서 상관하게 금메달을 3개 딴 선수가 있습니다. 월마 루돌프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와 200m 그리고 400m에 40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그녀를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월마 루돌프는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기 때문입니다. 월마 루돌프는요 테네시주 흑인 가정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답니다. 가난했던 그의 부모님은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마의 어머니는 난 어떻게 되어 좋으니 딸을 고쳐주십시오.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한 지 3년이 되던 해 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지만 걸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술 더 뜨세요. 응답이 가까워졌다 믿고 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확신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4년이 더 지난 후에 월마가 11세가 된 그 해에 월마는 쩔뚝거리고 걸었지만 걸어서 등교할 만큼 쩔뚝거렸습니다. 병이 좀 호전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뛰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클락스빌 고등학교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육상 선수가 된 것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참여해서 100m를 11초 20 요즘 같은 하고 다니는데 이 당시는 가장 빠른 여자 선수 11초 20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200m를 22초 90이라는 세계 기록을 세우고 400m에도 무역시 금메달을 따서 상관왕이 되었습니다. 월마가 올림픽 출발선에 섰을 때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월마 한번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단다. 너는 기도의 응답이야 하는 기도 소리가 또렷이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기도라고 서슴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일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눈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일이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일을 다 이루어도 별 문제가 없어도 역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자체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핵심은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기도 제목 아래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것은 응답을 목적으로 할 뿐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왜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대신해주는 그런 분, 대신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 제목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후에 짧게 간구한다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자기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은 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맡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억이 비록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고 시를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9절을 보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 뜻은 그렇게 비참하게 사울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 뜻,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사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실현, 그게 도구로 쓰겠다 이 말이죠. 바울은 기도로 시작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천하의 사울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부터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치셨다. 바로 이 말이죠. 사도행전은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은 뭐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공생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여전히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마가 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가 흐르고 떠오르고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에 기도 용사가 되어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권세와 능력은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오늘은 우리 사도들의 시대보다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후로 기도하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